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학기 신약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요. 저번 학기 구약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 본문들에 대해서 주석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학기는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들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시작할 부분은 마테오복음 5장 부분이고요. 진복 8단 이렇게 이제 자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5장 3절 먼저 보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행복하여라 행복, 행운이라는 단어들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리고 헬레니즘 문헌에서도 이제 자주 발견되는 것들인데, 그 행복에 대해서, 행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헬레니즘과 다른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체험하게 될 그런 이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단어를 그리스 문헌들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 시련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것을,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복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테오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참 행복해가지고서는 마테오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여기서도 이제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 마테오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루카복음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마테오복음에서는 이제 영적인 부분,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봐서, 어떻게 보면은 루카복음이 정신적인 측면만, 마테오복음이 정신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루카복음이 물질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을 통해서 마음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가
의지할 때라고서는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난의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종말론적인 소망을 표현한다. 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대림식이라든지 부활식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가끔 이제 듣게 되는 구절인데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인데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마테오복음에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가난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은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의 상황에서 이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배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쿰란 공동체에서 또 나타난 표현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을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을 이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표현해드린 거 이제 종말론적인 소망이다라고 이제 표현되는데요. 종말론적이라고 표현하면은 보면 미래에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나타난 표현은 이제 그 것이다라는 표현이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역경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어떻게 보면 바탕을 두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하늘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그들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거,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현재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갔을 때 아까 이제 가난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마테오복음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루카에서는 이 표현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정신적, 여기서는 물질적 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있어서 이제 모든 가난함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앞에서 가난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그 하늘나라가 약속된다라는 것, 그 약속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가난함이라는 것이 꼭 정신적이냐 물질적이냐라는 조건으로
어떤 조건에 이제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 같이 배경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주님의 영이 내린 존재는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메시아라는 존재는 위로의 주님으로 랍비들에게는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 메시아가 도래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극복된다라는 거, 메시아가 이미 위로의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그것에 대한 슬픔, 어려움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실적인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시대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미 위로의 주님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위로를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 다가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 기쁨에 가득 차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온유한이라는 이제 단어가 여기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고요. 그 70인역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가난한 이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 그리스어 단어를 5장 5절에서 이제 온유한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복,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행복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억압 중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될 사람들을 여기서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여기 온유한 사람들도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등등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첫 번째 계약에서 나타난 그 약속된 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약속된 땅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아
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맥락 안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땅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됐던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약속되는 새로운 땅이라는 거 결국에는 온 땅이라는 거 모든 온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온 세상이라는 거 결국에는 나중에 하느님 나라가 될 모든 곳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까 온유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은 하느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첫 번째 복과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마테오복음 5장 3절하고 마테오복음 5장 5절이 바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는 5장 4절이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끼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아까 5장 3절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장 4절이 이사야서 61장 2절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요 연결 때문에 5장 4절이 끼어 들어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과 5절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3절에서는 하느님 나라, 하늘 나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 5절에 와서는 땅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보일 수 있지만, 반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여기서도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마테오복음에서 그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하늘과 땅의 이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복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핍박과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로움의 문자 그대로 이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표현해드린 것처럼 루카복음에서도 이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루카복음에서는 의로움에라는 표현하고 이제 목마른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굶주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까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표현과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그 표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자신 개인적인 의로움이라기보다는 정의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억압과 불의 속에서도 온유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기를 이제 기다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흡족해질 것이다라는 거, 결국에는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루카복음에서는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시편에서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영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마테오복음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이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표현이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마테오복음은 대상이 유다인이고, 그다음에 루카복음은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표현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테오복음을 대상자들은 이제 유다인들이라고 봤을 때 유다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나타나는 거, 하느님의 그서 이루어지시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그 행위가 여기서는 흡족해질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거, 메시아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는데요. 여태까지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3절에서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어떤 특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여기에서 네 번째에서 나타나는 그 자비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어떤 마음의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자비로운 사람들이라는 거, 결국에는 가난한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 이 표현이 잠언 14장 21절에서도 이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랍비들도 이야기하는 거, 가난한 공고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베풀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것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억압받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복을 여기서 이제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비를 이야기할 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주인에게 이제 빚을 탕감받은 받은 종이 동료에게 가서 빚을 갚아라라고 다그쳤을 때, 그것을 듣게 된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한 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테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자비라는 측면에서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테오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기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고보서에 나타난 거 인간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이제 표현됐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랍비들이 이야기했던 거 스스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늘이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또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이라고 표현되면서 또 어떤 한 사람 안에 있는 뭐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가르친 내용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올바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에 앞서서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를 이루는 마음 상태가 일치하고 있는지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언행일치라고 해서 이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원인과 그 행동이 일치하느냐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표현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제 야고보서에서 표현되고 있고요. 마테오는 여기에서 이제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이 항상 깨끗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동기 원인에 대해서 매번 성찰할 수 있는 그렇게 성찰을 하면서 그것을 좋은 원인, 좋은 원의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마테오 사도는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제 마테오복음 14장 3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신앙이라는 의미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바오로 사도는 그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솔직함, 순수함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느님을 본다라는 것 처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가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너는 나를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것이 탈출기 33장 20절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거 결국에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고 내려와서 정작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깨고 그 황금송아지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을 깎아갖고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고 나서 전처럼 모세 당연히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친구처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것을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표현들이 요한복음 로고스 찬가에서도 1장 18절에서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도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께서 이제 인간에게 다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볼 것이다라고 결국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종말이 오면 의로운 사람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분에게서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 표현에서는 지복직관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극한 복이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복이 종말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 지금은 하느님을 볼 수 없지만 나중에 가서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바라본다라는 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바라본다라는 거. 얼굴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바라본다라는 거, 나라는 존재와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마주대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우리 인간은 뭐 피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하느님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보니까 존재와 존재가 만났을 때 존재와 존재가 바라보면서 온전한 일치를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 결국에 지복직관이라는 거, 하느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결국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표현인데요. 계속 이야기됐던 것들 앞에서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었을 때 그 의로움을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의로움을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이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억압과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폭력이라는 힘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저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이제 원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났던 소위 말하는 열혈당원들
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빨리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 의로움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느님의 나라는 저런 인간의 힘, 인간의 폭력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뭐 평화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뭐 이제 마태오복음 특히나 이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나의 아버지와 너희들의 아버지를 이제 구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당신 자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포함시키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 또는 자녀라고 이제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표현으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과 바오로서간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심판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느님의 아들들,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인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신성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기에서 그 유사성도 물론 이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뭐 좀 전에 표현했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와 너희들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과 당신을 이게 하나로 묶지 않으신 거, 다르다라는 것을 그 안에 전제를 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신인 하느님과 인간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로움 때문에라고 이제 이것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킨다. 즉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헌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하느님 나라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 같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 박해라는 주제, 특히나 이제 마태오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뭐 개념,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의 독자들, 뭐 좀 전에 표현드린 것처럼 대상이 유다인들일 텐데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처해 있을 상황들을 이제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서는 동족 유다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들, 그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제 알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그 유다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가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테오 복음사가가 염두에 두고서는 박해라는 개념을 계속 복음서 안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루카에는 이제 박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고 오히려 이제 오로지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만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테오 복음사가는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박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자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 유다교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강조된 개념들이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들, 그리고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넷째 종의 노래에서 또 이제 의로운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 근데 그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유다교 안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의 그 박해가 결국에는 하느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0절에 그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아까 우리 처음에 5장 3절 첫 번째 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진복 8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지금 이야기가 1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 이제 분명히 좀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8단이라는 통해서 이제 8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3절하고 10절까지를 8개로 이제 한 묶음으로 이제 묶고 있다라는, 같은 단어로 시작해서 같은 단어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를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이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그 누리게 될 그 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걸 한 묶음으로 이제 묶을 수 있는데요. 한 묶음으로 묶으면서 결국에 이 묶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 묶음이 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는 결국에 그 반복되는 메시지.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복 8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극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표현해드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 예수의 제자들이라 아니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인 유다인들에게 당하게 될 그 박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진리와 어떻게 보면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박해라는 거 증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이제 머물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 결국에는 살 가능성을 온전히 잃어버리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행복하여라, 행복하다라는 표현들이 12절에 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순수한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 8가지의 복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한층 더 고조시키면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에서라는 표현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은 미래에 그들이 받게 될 상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사상을 여기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므로 미래의 기쁨을 현재 이 순간에도 누리라는 것이다. 예,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미래에 언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떤 식으로냐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고통의 상황에서 고통이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고통, 그 기쁨, 그 복을 이미 미래가 아닌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의로움, 정의를 위해서 그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박해와 고난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너희 앞서 예언자들도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구약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모든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박해라든지 핍박을 받아왔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지복직관, 하느님과의 일치, 그걸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마지막 날에 종말에 가서 살게 될 그 하느님 나라 천국을 이미 이 세상에서 조금씩 살아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지고한
복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었다. 그러므로 거기에 담긴 진리는 예수를 통한 구약 예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거, 고통받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슬퍼하고 온유한 사람들, 그리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느님 나라의 도래, 영원한 종말론적인 행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환점이 나타나는데요. 하느님을 믿으면서 고난받던 사람들이 그 고난이 끝나고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왔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라는 것은 예기치 못했던 거, 우리가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고통이 과연 끝날까라고 계속 의문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전환점에 이제 우리가 도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의롭고 평화를 사랑하며 마음이 청결한 백성으로 이제 사람들을 키워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할 것은 하느님 나라가 인간 자신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체험을 여기에서 은총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서 그거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그 복이 머무를 것이라는 것, 가난과 억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거, 결국에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느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 가난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 고통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난이, 지금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가난이 우리의 실제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프란치스칸으로 살아가면서 가난이라는 거, 가난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난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난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신성시하거나 가난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난을 바라보아야지, 가난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5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진복 8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실현된 종말론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실현된 종말론이랑 결국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이미 현재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거. 물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하게 실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것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5장 진복팔단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박해 상황에도 그 박해 상황 속에 이제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미 때가 시작돼서 복음서 시작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이르러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 시작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단계 한 단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정말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에 도달해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그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온전한 일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